오래간만입니다. 여러분들 힘드셨죠? 저도 힘들었어요. 갇혀 있느라고. 뭐 이렇게 세상이 뭐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네요. 뭐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고 또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이렇게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뭐 팬데믹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 믿음 안에서 우왕좌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영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경험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뭐 진짜 지하철 옆에서 누가 기침만 해도 일본은 옆에 앉았다가도 잘로 도망을 가고 그리고 마스크를 안 낀 사람들 옆에는 가지도 않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마스크를 안 끼고 재채기를 했더니 막 욕을 하면서 마스크라도 끼고 재채기 하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가 뭐라냐, 빠가야로 마스크가 있어야지 살 거 아니냐, 낄 거 아니냐, 그럼 마스크를 주라 이러고 서로 이제 지하철 안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생명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달려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담대하셔야 돼요. 아멘.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의 의지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실하게 더 깨닫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정작 이런 상황이 오니까 정말 그 믿음의 본질이 나오더라고요. 뭐 명분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민폐 끼치지 않기 위해서 교회는 예배를 패하게 됐고 스스로 예배를 패하게 됐고, 형제조차도 자가격리해야 되고 외국에서 온 사람을 받을 수가 없고 그것 때문에 또 폐를 끼칠 수가 없으니까 형제조차도 기뻐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참 저도 많이 이제 인생을 너희가 지금 63살까지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 당해봤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분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소개받고 이렇게 2주 동안 정말 격리를 당하고 그런 또 믿음의 담대한 가정을 또 만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명분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9.11 사태도 오사마 빈라덴을 잡으려고 일부러 쌍둥이 빌딩을 넘어뜨리면서까지 그렇게 이라크를 치게 만들고 그렇게 하듯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정치라는 건 명분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또 하나의 무슨 어떤 팬데믹이 오더라도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이 사인이 시작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가 시기에 가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노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어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라. 그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다월세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는 이 말씀이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우한 바이러스라는 걸 통해서 어떤 팬데믹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사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어둠에 속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빛의 자녀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러 온다고 요한복음 12장 10절에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주는 사인이라고 여러분들 받으시고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신다면 큰 유익이 될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명분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서로가 거리를 두고 상대편에게 피해를 줄까 봐라는 배려라는 차원이라고 그러면서 두려움을 믿음으로 뛰어넘지 못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부분을 많이 보게 됐어요. 오히려 제가 이렇게 한국 분들을 뵈면서 오히려 일본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더 그런 두려움의 영이 더 있고 명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뭐 믿음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그 부분을 뛰어넘지 못하는 분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흔드시는구나, 키질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잘 이해하시고 이제 나 자신이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체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때마다 주님이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런 환경과 이 시기를 걷게 하시나 그러면서 말씀으로 여러분들 분별하시기 바래요. 이제 세상은 이제 점점 너무 아주 힘들게 돌아갈 거예요. 특히 교회라는 그 교회는 큰 환란에 봉착할 수 있다는 이번에 큰 여러분들이 그 팬데믹을 보면서 예배 자체가 없어지고 인터넷으로 예배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혼란을 겪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나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겠지만 우리가 모이는 예배를 여태까지 해왔어요. 이제까지는 성전 중심으로 모이는 예배. 몇 명이 모이나 교회가 몇 명이 되나 그거 몇 명이다 2만 명이다에 따라서 목사의 기준이 평가가 되고 큰 성전 큰 교회 대형 교회가 롤모델이 되고 이제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런 목회자들도 교회를 개척하면 어떤 목표의 교회를 가지고 이렇게 뭐 성도들이 뭐 몇 년 1년 안에 얼마가 되고 뭐가 되고 이런 이게 이제까지는 교회의 패턴이었었고 그게 정말 부흥하는 교회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옛날부터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부흥은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것이 부흥이라고 누가복음 15장에 말씀을 주시면서 부흥은 한 영혼이 내게 돌아오는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 제가 몇 년 전부터 제가 회개를 가르쳤고 이제까지 저도 회개를 했지만 저한테는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좀 보여주시는 게 있어서 작년에 내가 여기서 설교했을 때 아마 그랬을 거예요. 2020년부터 하나님 빨리 돌아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이런 상황이 올 줄은 저는 판단도 할 수 없고 제가 무슨 예언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런 급하게 상황이 돌아갈 줄은 몰랐지만 몇 년 전부터 저에게 어떤 분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2000년 가까운 역사 문헌을 보존하고 있는 에집트 콥틱의 그 사막의 교부들의 영성을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세미나를 듣고 가르침과 전수를 통해서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믿음 그리고 신앙의 가치관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도 한 기도하고 한 영성 한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12시간 이상씩 기도의 자리에 앉아봤고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해봤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내려오는 그런 체험조차도 해봤고 그런데 여러 가지 영적 체험을 했지만 뭔가 내 속에는 회개를 외치고 그리고 정말 말씀으로 산다고 그렇게 했지만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많은 부분에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었어요. 뭔가 맨날 갈급했어요. 내 안에서 충족함, 풍족함, 만족함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내 안에 평강이 있어야 되고 그러나 뭔가 매일 부족한 그런 떨스한 기분이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을 갈망하고 목마름이 없이는 안 되겠지만은 그래서 내가 회개하면서 내 열조로부터 내려온 죄를 끊어내며 그렇게 기도를 해도 정작 내 안에는 더 이상의 변화되지 않는 부분, 머무르고 있는 죄성하고 내가 싸우기 시작을 한 적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영역의 죄를 짓고 먹고 죄를 짓는, 그러니까 전혀 이 상황 속에서 목회자로서 또 다른 영역의 죄를 짓는, 그러니까 명분이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의 그런 죄를 짓는 그런 이상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힘들어하면서 정말 나하고의 자아의 싸움을 굉장히 많이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목회자라서 우리가 사역이 먼저가 되고 기도의 자리에 앉기보다는 그 사역 속에서 내가 바빠지고
그리고 주님과의 기도와 교제 시간이 부족하면서 끊어지게 됨으로써 제 무감각해지고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제가 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이 초대교회의 영성과 이 사막의 교부들의 영성을 배워가면서 제가 많은 걸 느끼게 됐어요. 아, 이런 거구나. 아, 이게 맞구나라고. 그러면서 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바빠서 위험한 거예요. 왜?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정말 저는 한 6개월을 넘게 집회를 들어가 보지 못하고 그렇게까지 바쁘게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게 됐고, 하루에 2-3시간씩 자면서 2박 3일씩 화수 금토일 이렇게 돌아가면서 막 미국에 50개 주를 다니고 막 미국 진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집회를 할 때 정말 2-3시간씩밖에 잠을 못 자고 호텔에서 정말 2-3시간씩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채워지지 않았어요. 내 속에서 나가는 건 계속 나가는데 채워지고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가 그렇게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하고는 교제하는 것,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이 멀어지게 되면 그것부터가 죄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인간에게는 생명과 원천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여러분들 이번에 이 우한 바이러스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지 못하고 나가지 못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에 목회자들이 들어갔다면 이것처럼 좋은 시간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한테 너무 좋은 시간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꾸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잘못 판단을 하면은 그 사역을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역의 전부가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충실하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욕심을 차리기도 하고 자기가 자기 합리화를 시킬 때가 있어요. 죄가 뭐냐면 어두워지고 무감각해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상실하고 타락하고 사람들이 변해요. 부패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물이 고이면 썩듯이 돈이 많아지면 교회가, 재정이 많아지면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고 그렇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무감각해졌는데도 목회자나 사역자들은 그 무감각해진 거를 몰라요. 그래서 이 무감각하다는 것이 굉장히 아주 힘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을 정말 매일매일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 문둥병이나 나병 환자들은 이 무감각해서 살이 썩어 나가는 걸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무서운 병이 무감각이라는 병인 거예요. 자기가 부패했는지조차 모르고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죄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결과는 첫 번째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과 멀어지게 해요. 아멘이시요? 두 번째는 내 안으로는 인간 본성을 부패하게 만들어요. 그 세 번째는 주의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방해하게 돼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자신이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왜 오해하는 부분이 참 많은데, 하나님은 첫 번째 모든 일을 할 수 있으며 그분을 신뢰하는 나를 마땅히 보호해 주신다, 아니면 보호해 주셔야 한다, 아니면 보호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일을 하기 때문에. 근데 답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신뢰되는 만큼 하나님의 그 신뢰에 대한 응답이 올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것이 즉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룩, 정결함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러면 입으로만 거룩해야 되고 입으로만 정결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온전히 행실로까지 내가 거룩하고 정결함에 들어가야지만 그 조건이 갖춰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은 내가 잘못되었다면 하나님이 날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착각을 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나 나를 사용하신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부 옳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것이 영적 세계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참 많은 거를 깨달으면서 한 3년 동안 제가 정말 나 자신과 굉장히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 벼랑간에 집 쫓겨나게 하면서 정말 그 연단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면서 저는 너무나 많은 내 자신의 그 부패함을 보게 됐어요. 내 자신이 이제까지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적 교만함과 그런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박살나고 깨지기 시작을 하면서, 나는 완전히 나는 회개를 했고 회개를 가르쳤고 나는 죄가 완전히 제거됐다. 특히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인간은 정말 아담이 죄성에서 타락한 피조물이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았는지 몰라요. 정말 그 뿌리가 깊어요. 끝도 없이 정말 파도 정말 내가 죄인이더라고요. 끝없이 죄인이에요. 요즘 내가 정말 뼈저리게 체험하고 그랬어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 내일은 없다.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하루를 사는 민생을 정말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내가 미혹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야.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런데, 이런 오해는 여러분들 타락한 심각성을 모르고 하나님은 율법과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이라고 착각하셔요. 그거는 정말 성경의 오해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와서 오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나더러 주의 의지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다 행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나 너 몰라. 앞으로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고 내가 10,000명의 내가 교회를 개척했고 내가 10,000명의 우리 교인의 성도를 가졌고 이렇게 그렇다고 할지언정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심각성을 우리한테 지금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라. 우리가 일부러 공포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라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내가 정말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살아야 되는, 여러분들 지금 뭐 열 체크하고 다 그런 거 하죠. 자기 자신의 믿음은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 그래서 주님은 율법에 충실하셔요. 그래서 세상에 드러난 진리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유일한 수단과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속이는 영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속여요. 어떻게 속이느냐? 성경 말씀의 권위를 약화시켜요. 성경 말씀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왜곡시켜요. 성경 말씀에 사람의 생각을 추가해요. 그래서 말씀 본문 집어넣고 자기 설교 막 하면서 성도들한테 그 설교 가지고 살으라 그래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완전히 배제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과 사탄이 일하는 방법을 잘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 어느 것보다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사단도 알 수 있어요. 아멘이세요? 딴 데 가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탄이 인간을 미혹하기 위한 최종 결과까지 전부 다 유일하게 기록된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마지막 때 진리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그렇다면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이제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영성으로 돌아가자라는 얘기를 많은 목회자들이 하고 있지만 정말 초대교회 영성이 뭐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역들은 안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제가 그 초대교회 영성을 한 3, 4년 지금 한 3년 넘게 연구하고 그분들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그분들의 영성을 배우고 거기를 쫓아다니면서 세미나를 하고 그러면서 정말 말씀 기도로 내가 정말 얼마만큼 제가 지금 이제 점점 나누겠지만, 자, 구약의 회개는 뭐냐면 슈브라는 회개예요. 슈브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Back to the Lord. 하나님께 돌아가자.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슈브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가 찢으셨으나 싸매실 것이요. 자, 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 되는 건 뭐냐? 말씀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령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물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러나 본질이 말씀에서 벗어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은 없어요.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만 여호와를 알 수 있어요. 말씀이 내비게이션이고 여러분들의 이정표 가는 길이 말씀을 통해서만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세요? 자, 그러면 호세아서 14장 1절, 2절은 한번 찾아서 좀 읽어봅시다. 제가 오늘은 좀 설교를 준비를 많이 해갖고 왔는데 어디까지 할 줄을 모르겠어요. 너무나 많은 계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순서적으로 따져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14장 1절 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입술로 고백하라 그랬어요.
구약에는 여러분들 제사법이 있어서 송아지를 잡아서 내장을 태우고 머리를 태우고 번제단 앞에서 올려드리고 그래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런 성막이 있었지만 이 호세아서 14장에 보면은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가라. 그래서 우리가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받을 받으시고 내가 입술로 송아지를 대신해서 내 입술로 죄를 고백하리라. 그러면서 14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은 말씀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니아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구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 신약 성경에는 이 메타니아라는 그 뜻은 뭐냐면 내적인 변화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얘기를 제가 많이 했을 거예요. 그 탕자가 그 현실 속에서 아버지를 떠나서 물론 아버지께 돌아가자예요. 내가 여기서 그러짓는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 소리는 뭐냐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 개념이 바뀌어서 이방 나라에 가서 내가 살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양식이 많고 품꾼이 많고 내가 많은데 그러면서 그 아들이 어떻게 했냐면 죄를 고백하고 정결함을 받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는 것인데 누가복음 15장에 정확하게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않겠다. 내가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즉 내 권위를 다 버리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창조주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려놓기까지 거기까지가 회개의 본질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 17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성령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즉 자기 것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그분이 나 안에서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컨트롤하시고 내가 내 거를 내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의 맥락으로 볼 때 회개는 하나님 나라하고 중요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는 천국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이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와요. 근데 이게 중국 성경을 번역해서 그러는데 영어 성경은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예요. 말하면 천국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첫 번째.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다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다스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다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 뭐냐면 이 땅에서의 왕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다 아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네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정체성을.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땅을 다스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내 안에서 주님이 다스리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이죠? 자, 대답을 좀 해주세요.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오래간만에 와서 저도 힘들어요. 지금 몇 달 만에 지금 설교를 하는지 몰라요. 지금 5개월 만에 지금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이렇게 한동안 설교를 안 했더니 좀 오늘은 제가 기도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 입술을 사용해 주셔서. 그냥 저는 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강대상에 그냥 서가 그냥 막 나오는 대로 떠드는 사람인데 오늘 참 기도 많이 하고 왔어요. 나름. 왜냐면 오래간만에 설교를 하니까 저도 좀 이렇게 좀 떨리더라고요. 제가 떠는 게 없는 사람인데. 예. 그래서 마지막 때 정체성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은 4장 3절에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듣고 싶은 설교를 들어요.
진리를 외면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들, 자기가 자기 귀에 익숙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목사님은 내 스타일이야. 그리고 유튜브 들으면서 유튜브에 많은 스승이 있죠. 자기 귀에 좋은 소리, 각자 자기 취향에 맞는 소리를 들고, 이 설교는 내 취향이야, 이 설교는 내 스타일이야. 그리고 자기 듣고 싶은 설교를 들어요. 따가운 설교를 들으려고 아니고 혼적인 설교를 듣는 거죠. 자기 혼을 즐겁게 해주는 설교.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말씀에 충실해야 돼요. 저는 이 팬데믹이 오기 전서부터 작년부터 하나님께서 깊게 말씀을 보라는 그런 사인을 받고 초대교회 영성을 배워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깊게 말씀을 보는 훈련을 하고 많이 다독하는 훈련을 하면서 그 유튜브 1.4배 속독으로 신약성경을 하루에 1독을 할 수 있게끔, 그럼 6시간 조금만 넘어가면 그걸 다 읽을 수 있어요. 1.4배 속독으로요. 그래서 그 신약성경을, 성경이 다 찢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덜렁덜렁 이렇게 들고 나왔어요.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성경을 다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부분이 우리가 흘려 넘어갔던, 특히 목사들이 설교하려고 성경을 봐요. 그리고 하이라이트 쳐갖고 그 하이라이트의 부분만 탁탁 잡아가지고 이제까지 그런 설교를 했던 제 자신을 보게 됐고, 성경 말씀 속에서 제가 많은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이제까지 어떻게 했냐면 모이는 예배 중심, 그리고 같이 모여서 그냥 회당에서 예배하는 예배를 했지 말씀 중심의 신앙교육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교회에다 맡기고 주일학교에다 맡기고 부모는 부모대로 예배하고, 그렇지 않으면 핸드폰 져주고 예배할 때 애들은 그냥 놀라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3년 4년 전부터 유대인의 자녀들 교육 방법이라는 그런 티칭을 하는 목사님을 알게 돼서 일본에 그걸 소개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3년 반을 그 토브 미션이라서 하면서 처치 스쿨과 가정 예배, 그리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며 부모들이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집에서 어떤 예배를 해야 되는지를 매일같이 가정 예배하는 방법을 가리키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서 3년 반을 일본에서는 그걸 했어요. 근데 결국은 전부 지금 우리가 팬데믹에 왔을 때 그 일본 목회자들은 일본에서 그 프로그램 한 교회들은요 튼튼하게 서 있어요. 지금요. 오히려 모이는 것보다도 집에서 더 많이 시간을 보내고 자녀들하고 예배를 할 수 있고 말씀을 가리키게 되고, 우리 신명기 6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리키고 집에 있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가리키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가리킬래?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러면 어떠냐면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은 뭐냐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태어나기 전서부터 뱃속에서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이 얘기는 이미 신명기에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 이미 출애굽해서 신명기는 뭐예요? 마지막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리멤버하기 위해서 준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배 안에서 넣으면서부터 이 하야라는 거, 하야라는 게 뭐냐? 암기예요. 암기인데 그걸 암기라고 얘기를 안 하고 이 존재 가득 넘쳐 흐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뜻을 갖다가. 그럼 존재 가득 넘쳐 흐른다는 소리는 뭐냐면 여러분들 밥 많이 먹으면 꼴딱꼴딱 넘어오죠. 그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먹으면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어떻게 성경 봐요? 못 보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미 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진호 목사님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초대교회 영성 속에서 제가 보니까 말씀을 많은 양의 말씀을 읽으라 그래서 제가 3년 전부터 일본에서 어떻게 했냐면 하루에 40장씩 읽는 훈련을 했어요. 근데 이 40장씩 읽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더군다나 일본 성경은 1.5배가 길어요. 그러니까 40장 읽으려면 한국말로도 한 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빨리 읽으면 한 1시간 40분 정도. 그런데 일본어 성경은 길으니까 한 2-3시간이 넘게 걸리니까 목회자들도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럼 40장씩 읽으면 한 달에 읽독을 해요. 전체 성경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읽는 게 최고의 방법일까 싶어서 나중엔 10장씩 읽으라 그래서 10장씩 이제 라인을 이렇게 돌려줬었어요. 근데 제가 이진호 목사님을 뵙고 난 다음에 작년에 여름에 이걸 보고 났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성경, 신약 성경 일주일에 일독하는 거. 억지로라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한국 사람들 정말 탁월하게 사용을 하셔요. 초대교회에서는 그런 영성이 있었지만 이진호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 책을 갖다가 자기는 그래요. 목사님 이거 계시도 아니야. 그냥 읽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지만 이번도 다 계시를 받아 쪼개 놓은 거예요. 이게 절이 없어요. 그냥 쑥 넘어가면서 여러분들 성경에는 처음에는 절이 없었다는 거 알죠? 장절이 없었다는 거. 그냥 편지로 넘어갔던 거. 근데 이 신약 성경이 굉장히 이렇게 쉽게 그래서 아침에 읽다가 좀 못 읽으면 점심 때도 읽을 수 있고 저녁 때도 읽을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1살 때부터 4살까지는 뭐 애들을 태어나면 뭐 강보교육부터 시작해서 4살까지는 무슨 뭐 알파벳 그 교육을 시킨다. 그래가지고 뭐 가자를 만들어 놓고 A 찾아와봐, 뭐 아트 찾아와봐 이렇게 한대요. 그럼 5살 넘어가면서부터 그러면 애들이 4살 넘어가면서 글을 배우기 시작하면 글에 익숙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6, 7살 넘어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 암기를 시켜요. 암기를 하야를 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봐. 그 사람들, 그 유대인들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더 대단할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그러면 14살,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14살까지 이거 읽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냥 계속 읽었어요. 이거 신약성경, 구약성경 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안 넘칠까요? 자연히 내 속에 들어와 있지 않을까요? 14년 읽어보세요. 14일이 아니고 자연히 들어와요. 근데 우리는 자녀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마지막 때 정말 참 진리는 뭐냐면 말씀 외의 것은 없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한테는 신앙교육이 하나님 우리한테 자녀를 교회에다 맡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분명히 명령하기를 네가 자녀들에게 네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어떻게? 집에 있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우리한테 준 사명이 이제 교회에 준 사명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교회한테 또 맡겼어요. 그 교회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교회가 와서 그냥 예배하고 애들들을 주일학교 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조차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장로님이라는 분이 성경 일독한 분도 없어. 그러면 그분들은 뭘로 사셨을까요? 지금 이 팬덤이라는 상태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흔들어 보시고 믿음을 흔들어 보시고 지금 이 마지막 때 너희들 어떻게 살 거니? 라고 우리한테 주는 좋은 사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멘이세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축복인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들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신앙교육은 교회에다 가르치고 교회에다 맡겨놓고 집에서 말씀 가르치지 않고 가정예배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에게는 신앙의 보현을 보이지 못했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돼? 다음 세대를 잃어버렸다고 그러면서 다음 세대 프로그램을 만들어 새로운 조직이나 프로그램 만들고 춤추고 뛰놀고 찬양하고 이런 조직이나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말씀을 교육하지 않고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왜곡시키고 이상한 예배를 하고 있었잖아요. 이제까지. 그리고 이번에 팬데믹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의 교육에 충실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가지 못하고 학교를 못 가니까 야, 이 시간에 그럼 엄마하고 예배하자. 말씀 보자.
그리고 같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서로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말씀 가진 걸 나누고.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샤밧이 뭔지 아시죠? 가정에 앉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있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살았는지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서로 나누고. 그럼 그게 샤밧 가정 예배 개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만큼 집에서 그런 예배를 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뭐 삼식이라 그러더라고. 누가 삼시세끼 밥 먹는 사람을 보고 삼식이라 그런데요. 그러니까 왼수가 지는 거야. 집안에 있는 게 왼수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같이 얼굴도 안 보고 그랬던 사람들이 애들도 남편도 집안에 있으니까 부인은 힘들어지고 가정의 서로가 완전히 진짜 지옥, 생지옥이라고.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는 여러분들 정말 이번에 좋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 시간을 이제까지 바빠서 학교 가느라고 하나님 말씀 못 보고 또 직장 다니느라고 같이 예배 못하고 그랬던 그 시간을 갖다가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바꿔줬다면 그것처럼 유익한 건 없어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평상시에서 우리가 가정 예배하고 말씀을 본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지금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우리한테 주어진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는 좋은 시간이에요. 그 집안에는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생활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런 예배를 안 드렸던 사람, 교회 중심의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은 아마도 집구석이 생지옥이었을 것이고. 평상시에 우리가 자녀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가 문제겠죠. 그러면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자녀 교육을 그러면 그렇게 유대인들만 그렇게 해야 되나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앞으로도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되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더 열심히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을 암기시키고 그리고 그 아이들과 말씀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하브르타 교육이라고 해서 그 아이들이 깨달은 걸 가지고 자기가 나눌 때 그 아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게 자기 안에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암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생활의 삶으로 적용할 수 있게끔 나는 어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부모들이 양육해야 되는 거고 부모들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가르쳐야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그걸 책임져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교회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제까지. 큰 교회, 모이는 교회. 그러니까 몇만 명 모였다, 몇천 명 모였다. 그 숫자 개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런 말 하면 아마 교회에서 아마 난리 날 거예요. 또 찍히겠지. 찍히거나 말거나.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 불과 100년 남짓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을 희석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보면 어떻게 예배를 했냐면 초대교회 제자들은 전부 유대인이었죠. 사도들이요. 초대교회 시작 때는 시편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후 3시를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제6시에 이게 뭐냐면 제6시는 난 12시를 얘기를 해요. 자, 사도행전 10장 30절에 고넬료가 제9시 기도를 했다. 오후 3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7번씩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했듯이 하루에 7번씩 시편 기도를 했대요. 자, 초대교회에서는 시편을 어떻게 했냐면 기도의 영감으로 된 책이라고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이라고 얘기를 했고 시편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1권, 2권, 3권, 4권, 5권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쪼개놓은 거예요. 율법을 쪼개는 거야, 토라를. 그래서 한국말에는 1권, 2권, 3권, 4권이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준호 목사님 책에는 1권, 2권, 3권, 4권이 있더라. 근데 일본어에는 반드시 1권, 2권, 3권, 4권, 5권이라고 시편에 딱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국 성경에는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공급하신 매일의 양식 영의 만나라고 불렀던 것이 시편이래요.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해지기 위해서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하듯이 영적으로 지속시켜주는 그 똑같은 음식을 여러분들 김치 여러분들 한 번 먹었다가 평생 안 먹어요? 우리 계속 먹고 살죠. 저는 일본에 살면서도 밥상에 김치가 없으면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라서 김치가 없으면 안 돼요. 안 먹어도 김치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허전해서 못 살겠어요. 그리고 외국 나가서 오래 살다 보면 오히려 옛날 음식, 그 과거에 먹었던 음식을 생각나게 해요.
나이가 60이 넘어가니까 더 먹고 싶고 한국 음식이 더 그리워지고 더 많이 먹어요. 오히려 그 나라 음식보다도. 그렇듯이 우리는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양식은 뭐냐면 매일 똑같은 영의 만나를 우리가 계속, 만나가 여러분들 40년 동안 내려왔을 때 그 만나 지겹다고 안 먹은 사람 있어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한테는 똑같은 영의 양식이 매일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양식을 먹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전투에서 지지 않은 것고, 그리고 정말 한 번도 영적인 만나를 먹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잘 알려진 역사가의 필러라는 사람에 따르면은 예수님은 그 제자들하고 같이 함께 성전에서 시편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복음서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시편 기도를 했듯이 초대교회에서는 3가지 방법으로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교회사에서 그 로마 감독 그레고리가 교황의 직위를 가지기 전까지는 초대교회라고 보면 되는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매일 예배가 시편 기도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7번씩 시편 기도를 하는 건 뭐냐면, 시편은 영적 샤워다. 그래서 영적으로 나를 씻어주는 거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그 시편을 많이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편 기도를 제가 해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시편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에 하나님이 필요한,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다윗이 고백을 했더라고요.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은 기도를 다 했더라고요.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할 필요가 없는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가서를 제가 1월 달부터 이걸 가지고 정말 이거를 하루에, 이거 일주일에 1독 하는 거를 매일같이 예배를 했어요. 매일같이 이 시가서를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개의 시가서를 가지고 매일 이걸 예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 안에 너무나 풍족하게 채워지는 걸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 책 우습게 여기면 안 돼. 이제는 말씀을 읽는 게, 말씀의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을 여러분들 목숨을 걸어야 돼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밥은 굶어도 여러분들 옛날에 부모님들, 어떤 부모님들 무슨 유명한 간사님들 보면은 엄마가 영의 양식 안 먹으면 밥 안 줬다. 그 부모님들 대단한 부모님들이에요. 저도 우리 딸 7살 때 때렸어요. 잠언 못 외운다고. 지혜와 명철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걸 못 외워가지고 순서 잘못했다고 때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가르쳤더니 신학교 가더라고요. 물론 그때는 제가 때린 건 잘못했겠죠.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자녀를 교육시키느냐가 문제예요. 신앙은 참 좋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정말 믿음의 바탕의 본질이 참 좋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시편 기도를 통해서 영적 샤워와 예배에 대한 걸 개념을 배우고 우리가 기도의 개념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인데, 많은 양의 말씀을 많이 먹고 많은 양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네가 대언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대언의 영이에요. 말은 빠져라 일어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3번째는 뭐냐면 수건을 벗은 기도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수건을 벗은 기도.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벗겨진다고 하죠. 성령님께 간구하는 기도.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내가 하지 못하는 기도를 성령이 탄식함으로 대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언도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근데 현재 우리 교회에서 개신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 기도 없어졌죠. 시편 기도 없어졌죠. 그냥 맨날 방언으로 그러고 뭔 소리인지 모르게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아멘이세요? 저는 이 책 강력하게 추천해요. 제가 이거를 하면서 저는 그래서 신약 성경 일주일에 1독하는 책은 빨리 읽고 싶어가지고 다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처음에는 유튜브 1.4배 속독으로 하루에 한 번씩 그냥 읽어댔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머리가 뱅글뱅글 돌더라고요. 그런데다가 12시간씩을 앉아가지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시편 기도하고 이 시가서 기도하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시가서 기도 먼저 이거 1시간 걸려야 하는데 시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보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 중보 기도 리스트를 가지고 중보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어나서 움직이고 밥을 먹고 그리고 좀 이제 움직이다가 저녁 7시 되면 아예 낮가밤 바꿔버렸어요. 낮에 못 나가니까 괜히 나가서 해 떴는데 나가지 못하니까 속만 상하더라고. 그냥 아예 밤하고 바꿔버렸어. 그래서 아침에 한 10시나 8시 넘어서 6시쯤 되면 환하게 해 뜨면 잤어요.
그렇게 약간 바꿔가면서 말씀하고 한번 씨름해 봤어요, 제가요. 근데 이 운동 생활이 저한테 너무나 좋은 생활이에요. 너무나 좋은 지금 저한테 유익한 생활이 됐었어요. 자, 우리는 여러분들 이제 자기의 신앙을 한번 체크해 볼 시간이 됐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흔들어 보신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그렇다면 이거에 맞는 성경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래요.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는 자, 3절부터 8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터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혹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8절부터 또 뭐라 그러냐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너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그 길가에 뿌리온 자여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여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자, 이 비유를 계속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13장에 거의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 38절부터 37절부터 보면은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니 그런지로 가다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천국 비유가 여기 천국 비가 10번 나와요. 10번을 천국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 초대교회에서 많은 양의 성경을 읽어라라는 얘기를 제가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이 여러분들 그래도 제가 명색이 목사고 그래도 말씀을 가졌다는 사람인데 이거 안 읽어봤겠어요? 몇백 독을 안 해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몰랐던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에 다독을 하라 많은 양의 말씀을 읽어라 그랬을 때 이게 돌자갈바 무슨 가시덤불바 무슨 옥토 여러분들 돌자갈밭이든지 옥토든지 가시덤불이든지 옥토라도 한 개 뿌리면 하나밖에 안 나요. 일단 뿌리고 보는 거야. 많이 읽고 보는 거예요. 그냥 많이 다독을 하세요. 그냥 다독을 하다 보면 내 말씀에 양이 차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남는 거 하나라도 있을 거 아니야. 돌자갈밭에 뿌렸어도 길바닥에 뿌렸어도 지나가다 남는 게 하나라도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양의 말씀을 읽어라라는 걸 내가 이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누가복음의 8장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8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이세요? 그럼 씨 많이 뿌려야 돼요? 적게 뿌려야 돼요? 많이 뿌려야 되겠죠? 여러분들 마스크도 안 썼는데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밥 안 드셨어요? 저 많이 달라졌죠? 딴 때가 왜 대답 안 해요? 그리고 난리셨을 텐데. 저 많이 순해졌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좀 순해지네요. 도끼가 빠지나 봐요. 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가 마음에서 빼앗는 자요. 그러면 마귀가 빼앗을 정도로 그럼 얼마나 봤으니까 마귀가 빼앗겠어. 자, 그 다음에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다가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으면 배반하는 자요. 가실떡이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아멘이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말씀이 들어가니까 인내가 되더라고요. 말씀이 들어가면 인내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경에서 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넘어질 수 있어요. 왜? 기적은 기적에 불과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을 행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니네들이 표적을 보지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마태복음 12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3일 만에 죽어서 부활해서 다시 내가 너희들한테 성령을 너희에게 줄 것을 하나님은 그 표적을 얘기했지 그 이적과 표적을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이기 위한 표적이었어요. 여러분들 그 기적과 이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들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여러분들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전능자다. 그래서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쫓아다니는 사람 잘못된 사람이 다 거기서 오는 거예요. 예언이나 무슨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결국은 그 사람들은 다 멘탕인 거예요 여기가. 왜? 그런 것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내 안에 가득하게 이 마음 안에 여러분들 말씀이 차 있을 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뿌듯한지 몰라요. 제가 요번에 그걸 체험을 했어요. 뿌듯한 걸 체험을 했어요. 김 목사님이 지난주에 뭐 차 목사님 힘들으니까 좀 도와주라고 그럴 때 너무 창피했어요. 사실 저 안 가난해요. 하나님이 저한테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셔요. 지금 좋은 집에서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3분만 걸어가면 목욕탕이 얼마나 좋은 목욕탕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들어가서 진짜 할머니들만 천지라서 젊은이는 나 정도야. 그래가지고 일본은 목욕탕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막 천장이 막 앞에 후지산 막 그려져 있고 막 냉탕, 노천탕 뭐 온천 같아. 그게 470엔이야. 우리 집에 놀러 와. 내가 온천 데려갈게. 센토 데려갈게. 일본의 목욕탕을 센토라 그래요. 제가 여기 와서 2주 격리하는 동안 살이 더 찌더라고요. 왜냐면 목욕탕에 가서 1시간 정도 목욕을 푹 하고 나오면 혈액순환이 되니까 몸도 피곤이 풀리고 제가 이제 이 다리에 피가 안 돌아와서 그래서 살이 안 쪘는데 벼랑간에 여기서 한 3주 동안에 살이 찌는 걸 보니까 제가 만약에 되게 많이 살이 쪘어요. 그래서 옷이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이 옷 한 벌밖에 못 입고 다녀요. 얼마나 살이 쪘는지. 근데 벼랑간에 이렇게 살이 붙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점검해만 나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맞죠? 예. 아니 김철기 목사님 그렇게 소리 지르는데 김철기 목사님 저기에 눌려서 그러냐. 왜 새누리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조용한 거야. 자, 우리는 그래서 이제 각자 자기 믿음을 점검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뭐 한 3년 전부터 막 저를 요동치게 만들고 정말 여러 가지로 진짜 힘들고 고난 속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여러 가지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고 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갈 때도 있었어요. 이번처럼 저는 우한폐렴 왔을 때 너무 깨소금 맛이다 그랬어. 할렐루야! 그랬어요. 나는 집에서 은둔을 당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감금 당하다시피 말씀과 기도로만 내가 전념하고 있었는데 폐렴이 따고 내가 아무도 못 나가더라고. 교회 예배도 못 가더라고. 잘 됐다. 속으로 그랬어요. 왜? 저는 미리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럴 때 멘붕이 오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번을 통해서 여러분들 멘붕 상태가 믿음이 정말 교회 중심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진짜 잣대되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이제 제대로 하시는 그런 좋은 기회를 삼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8년을 제가 뉴욕에 있는 어떤 집사님하고 굉장히 친한 집사님이 있어요.
오직하면 그 집사님이 회개를 외치고 그러니까 나를 영적 엄마처럼 여기고 그 가족이 정말 그 이제 힘들게 신앙생활하면서 왔기 때문에 뭐 제가 조상죄 외친다고 그래가지고 나를 또 2단 3단으로 몰아붙이니까 그 사람 역시도 교회 가갖고 2단 3단이 돼버린 거야. 내 팬이라고. 그래가지고 격리 뭐 자가격리 당하듯이 교회에서 이렇게 배척을 당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집에는 지하실에 이렇게 예배실을 꾸며놓고 가정예배 하라고 7년 전부터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족과 같이 예배하는 습관을 들이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기도를 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그때부터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작년부터는 교회를 아예 안 가고 집에서 예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네들이 교회를 안 가고 집에서 예배를 하니까 뭐 남들이 보기에는 2단, 3단, 2단, 석단, 10단까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시편을 먼저 1편부터 한 25편까지 같이 읽고 그리고 복음서를 뭐 전체를 다 읽는다든지 아니면 마태복음을 잘라서 읽는다든지 그리고 이 회개기도 책에 회개를 한 챕터씩만 하라. 그리고 보혈 기도를 그리고 꼭 12가지 보혈을 선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시편 기도를 먼저 해요. 먼저 이제 1편부터 한 50편까지 하고 난 다음에 찬양을 하고 그리고 말씀 선포를 하고 그러니까 설교를 누구 걸 듣지 말라. 유튜브 설교 듣지 말고 아빠가 설교하려고도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가족이 다 함께 말씀을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1년 반을 지금 해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러면서 이거 이제 우한 바이러스가 터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다 대학을 가고 큰애 작은애가 다 대학을 가서 말씀 훈련은 못 시켰어요. 근데 이번에 아이들이 다 돌아왔어요. 이제 기숙사에서 다 돌아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할 수 없이 예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을 제가 미리 다 작년에 갖다 줬죠. 이거 해야 된다고. 근데 애들은 학교 가니까 못했어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찬스가 좋은 거잖아요. 그 사람네들은 지금요, 너무너무 행복해해요. 지금 이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를 못 감으로 인해서 자기들 처음에는 작년에는 내가 시켜서 했지만 목사님이 시키니까 억지로 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내가 진짜 이거 맞는 건가 그러면서 지금 자기네들도 정말 불안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 속에 자기들이 체험되고 신앙적으로 올라가는 건 있었지만 교회 중심에 이제까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벼랑간의 가정에서 그렇게 예배를 하다 보니까 별소리를 다 들으니까 불안했겠죠. 지금은 그 가정이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아이들이 돌아가도 정말 대학을 돌아가더라도 그리고 직장을 가더라도 그 아이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지금 훈련이 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부모들이 너무 행복해하면서 목사님 미리 와셔서 1년 반 전부터 우리한테 이렇게 예배를 하게 하셨고 이런데 이런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아이들도 이제는 처음에는 막 컴플레인을 했어요. 왜 우리가 꼭 이렇게 예배를 해야 돼요? 교회 가야 되잖아요. 친구도 보고 싶어요. 막 이랬어요. 근데 바이러스 딱 터지면서 학교도 못 가, 친구도 못 만나, 아무것도 못 해. 그 친구들만 있어야 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얘기한 게 맞았어.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하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한 4, 5개월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하고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가정이 달라질 수가 없어.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그 집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말씀이 기도가 끝나고 나면은 각자 돌아가면서 이제 기도를 해요. 근데 막내가 이렇게 말을 잘 안 하는 아이예요. 이렇게.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입이 터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걸 읽으니까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니까 그러면서 그 애가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부모님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또 딴 군데에 있는 그 자매들이 세 자매가 아주 시골이에요. 거기는 시골에서 모여서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한 군데가 있는데 그 교회도 별로 이렇게 저기에서 각자 나와갖고 미국 교회를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하는 자매들이 있었어요. 그 자매들이 한 자매는 남편이 유대인인데 아이들이 한국말을 다 할 줄 알아요. 둘 다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근데 그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 학교를 안 가니까 한 아이는 큰 아이는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4시간 안에 선포를 다 해버린대. 3시간 반 만에. 영어 성경은 짧아요. 그리고 둘째 아이는 시가서를 지금 이거 하는 거를 그 잠언과 시편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걔네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한국말로 기도하는 내용을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왔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감동이 와서 제가 이걸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예수님이 올 길을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말씀을 더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마에 두르고 그리고 여기다 팔에다 띄고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지키고 나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애들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엄마가 너무너무 행복해하면서 목사님 물론 아이들이 아직까지 순종을 못해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서로 싸우다 보면 어떤 때는 막 화가 나고 그럴 때도 있지만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 화가 났던 것이 다 녹기 시작을 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말씀이 회복되기 시작을 하면서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정에 평안이 오기 시작해요. 아멘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는 먼저 이거 고린도전서 좀 보고 합시다.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을 한번 읽어보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이 공력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물로 불로 시험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자갈밭도 있고 가시덤불밭도 있고 옥토도 있겠지만 그 말씀이 착할 심어져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나갈 때 여러분들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사람만이 여러분들 돼지 삼형제 공화도 있잖아. 불로 집으로 지었더니 불이 나서 홀딱 타버리고 그래서 돌로 지면 벽돌집은 살아남는 그런 동화도 있듯이 우리가 정말 반석 같은 믿음이 돼야 되는 것은 이제는 앞으로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읽어서 많이 내 속에 심어놔야 돼요. 그럼 말씀은 어떻게 하냐면 금은 보석 말씀으로 나무 풀 집으로 세워진 집이 다 있어요. 자기 각자 나름대로. 그게 여러분들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이 내가 집이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집이잖아요. 아멘이세요? 자, 그렇다면 불타보면 알아요. 환란이 오고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내 믿음의 집이 어떤 집인가? 나는 뭘로 집을 지은 집인가? 나무로 지었나? 지프로 지었나? 아니면 벽돌로 지은 튼튼한 집인가? 반석으로 지은 집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에는 불로 태워서 연단해 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으로 이제 여러분들 많은 말씀이 여러분들 씨름하게 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까도 고린도서 3장 16, 17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있다는 건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아멘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밭에 어떻게 해요? 밭에는 뭘 뿌려야 돼요?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교회에서 성경 많이 읽으라 그 소리 안 해요. 그냥 파워포인트 딱 띄워놓고 주제 하나 주고 목사님 설교 막 하면서 자기 거를 자기 생각을 마인드로 딱 집어넣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는 게 지금 이제까지의 교회의 예배였어요. 이제는 여러분들 이거 바뀌어야 돼요.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 어쩌면 이거는 내 생각이에요. 어쩌면 중국에서는 이미 시작이 됐잖아요. 시진핑 사진 걸어놓고 처속교회 가정교회 그냥 쳐들어가고 공안들이 쳐들어가고 성경책 뺏어가고 다 뺏어가고 사진 걸어놓고 그러고 오듯이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유튜브도 어쩌면 유튜브로도 인터넷으로도 예배 못하는 시즌이 올 수도 있어요. 뭐로 막든지 막겠죠. 그리고 성경을 빼앗아가는 시간도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건 뺏기지 않아요. 가슴을 여기를 뺏어갈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빼앗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여기다 가득 채워야 된다는 얘기는 많은 양의 말씀을 뿌릴 때 하나님의 밭에,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가.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 많은 양의 말씀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요. 위경에서. 그 시편 119편이 전부 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잃어버렸어요. 내 마음속 내석이 밭이라면 어떻게 하냐면 밭에는 많은 씨를 뿌려야지만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아니 완전히 눈이 다 쏟아져 가지고 진짜 얼어붙어도 땅 속에서 깊게 들어간 씨는 녹아서 썩어서 싹이 날 때가 있어요. 아멘이세요? 자, 길가밭, 바위 틈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 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옥토만 말씀을 뿌린다는 걸 잘하는 게 아니에요. 바위 틈에서도 뿌리다 보면 그 바위 틈에서 올라와서 많은 양의 씨를 뿌리다 보면 뿌리가 자라면 바위가 흔들려 뒹굴게 될 정도로 그렇게 이 뿌리는 여러분들 위력이 있는 거예요. 비가 오고 태풍 치고 많은 여러분들 신앙의 환란이 오더라도 말씀을 많이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면 인생의 환란과 고통 속에서도 말씀이 내 안에 저장되어 있으면 어떡하냐면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해주더라 이거예요. 제가 시편 기도를 하면서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시편 119편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시편 119편의 말씀을 보면서 매일같이 제가 시편 119편을 선포했어요. 시편 119편을 아주 그냥 매일같이 한 번을 선포했어요. 시편 119편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로마서 3장 20절에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어떤 게 죄고 어떤 게 여러분들 은혜인지를 몰라요.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죄가 뭔지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 미워하고 속으로 욕하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그 사람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았다. 이거는 세상에서는 죽이지 않으면 형무소 안 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사람 속에 너도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것도 하나님 버린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져야 되잖아요. 아멘이시죠? 자, 그렇다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아멘. 그러면서 13절에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했다. 지난번에도 내가 여기 왔을 때 다니엘을 얘기하면서 다니엘이 그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뭐라 그랬어요? 네 말로 인하여 내가 왔다. 근데 그 히브리어로 그게 선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선포로 인해서 내가 왔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떻게 하냐면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DNA는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헤븐을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50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 너무너무 저는 동감해요. 이번에. 저는요, 이 다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말씀을 주셨고 너무나 많은 걸 깨달았어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 다 나누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너무나 많은 말씀의 계시를 받았어요. 자, 시편 119편 57절을 보세요. 자, 56절부터 55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들 여기서 내 소유는 이것이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갈 거죠. 천국 갈 거죠. 천국 가면 여러분들 집이 있고 뭐 여러분들 가구가 있고 뭐가 있다고 만일을 얘기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여러분들 재산인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너 암 걸려 죽는다 그랬을 때 하나님, 내가 옛날에 내가 하나님한테 했던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벽을 쳐다보면서 자기가 과거에 했던 그 재산을 내놓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했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거 기억하시고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15년 연장받은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에 대한 명분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명분 가지고 바이러스를 만들고 못 오게 하고 이렇게 교회도 못 가게 하고 거리 둬야 된다고 이런 명분을 만들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명분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는 게 너무 귀한 거라는 거예요. 자, 67절의 말씀에 너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매 맞아봐야 아는 거요. 매 맞으면 아픈 거 알아. 그래야지 뜨거워하고 안 해. 그게 나야. 맞아보니까 아프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근히 내가 거슬러서 내가 교만해져서 우연하게 교만해져서 몇 년 동안 내가 붕 떠있던 하루아침에 바닥에다 패대기를 쳐서 나를 뒹굴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고난을 당해보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켜요. 아멘? 그래서 저는요 이제는 내 생각으로 돌아다니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도 한국에 와가지고 일본 가면 또 2주 또 격리당해야 돼. 그러면 새누리교회 설교하기 위해서 한 달을 까먹어야 돼. 김 목사님 날 보고 나오라 그랬을 때 정말 저도 오고 싶죠. 골방에서 기도만 하고 있는데 뭐 좋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그래서 저도 가고는 싶었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 가고 싶어도 형제도 안 받아준대요. 갈 데가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을 통해 갖고 오늘도 이렇게 같이 오셨지만 그 집사님한테 차 목사님 오셔야 되는데 격리할 데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주 세상에 너무 믿음 좋은 가정에 나를 생판 알지도 못하는데 제 얼굴도 몰라요. 그런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차혜경 목사님이 오신다는데 2주 동안 격리할 데가 없다. 근데 그 집 딸이 한 달 전에 시집을 가고 안방에 널널한 게 비어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 오신 집사님이 이분은 분이 오신다는데 혹시 이렇게 머물 데가 있느냐 그랬을 때 이분이 이렇게 생각이 들더래요. 기생 나합이 정탐꾼을 받아줬을 때 목숨을 걸고 받아줬다 이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는 그 기생 나합은 죽어야 돼요. 걸리면. 그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받아줬어요. 그 대신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가족까지 다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정말 선조가 되는 그러한 이 기생 나합이라는 그런 이름이 기록될 만한 그런 믿음이었잖아요. 그 아빠가 벼랑 안에 그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 인격적으로 그래서 그 생각이 딱 나서 무조건 내가 우리 집에 오시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자녀들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하고 작은아들이 이제 있으니까 네 식구가 사는 거예요. 부부하고 자녀들 그리고 그 방 하나가 빈 거니까 그럼 나까지 5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 내가 만약에 바이러스 있으면 죽어야 되잖아. 생명 걸고 받아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빠는 이러이러한 감동을 받았다. 그 목사님이 누군지도 모른다. 그런데 아빠는 이러이러한 감동을 받았는데 너희들한테 그래도 물어봐야 되니까 나는 이런 감동을 받아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냐 그랬더니 아빠 좋을 대로 하세요. 우린 순종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집에 가가지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이제까지 3주 동안 잘 있다가 지금 오늘 이렇게 예배를 왔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집을 축복하지 않으시겠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부인은 또 어떻게 받았냐면 우리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다 그랬는데 더군다나 주의 종이 온다고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온다는데 이거 방을 비워놓고 안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부부가 딱 일심이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가자마자 그 집에 앉아서 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말씀 기도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복을 이 땅에 복을 주실지
아니면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평강의 복을 주실지, 그건 주님께서 하실 권한이지만 저는 그 집에 평강을 빌었겠어요, 안 빌었겠어요? 정말 기도했어요. 왜? 어차피 2주 동안 못 나가니까. 어차피 감금이잖아. 여러분들 이거 무섭더라고요. 핸드폰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3시간만 있으면 전화 와요. 그리고 아침에 이거 안 해주면 빨간불 딱 떠갖고 막 울려요. 그리고 어떤 때는 벼랑간 페이스톡으로 와요. 자는데도. 안녕하세요. 그러고.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2주 동안 그 안에서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 믿음에, 그러면 저는 그 집에서 뭘 봤냐면 그 아드님하고 이렇게 큰아들이 내 옆에 앉았는데 뭐가 보였냐면 하얀 깨끗한 도화지가 보였어요. 이게 마음밭이더라고요. 그 청년의 등을 이렇게 딱 만졌는데 내가 느껴지는 이 픽처가 뭐가 보이냐면 하얀 도화지가 보이더라고요. 마음밭이 이렇게 깨끗하구나.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이 이렇게 깨끗하니까 자녀들까지도 깨끗하게 보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자식은 부모의 등짝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내가 그 악한 것에 떠나서 아이 3살짜리 데리고 미국 가서 이제까지 나는 애 앞에서 보여준 게 기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하는 것밖에 보인 게 없어요. 결국은 가는 게 신학교밖에 안 가더라고요. 물론 신학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 되더란 얘기예요. 그 뜻이 우리가 부모가 뭘 보여주느냐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자녀들은 그대로 흉범에 담는 거예요. 그것이 즉 말하자면은 여러분들 부모를 통해서 내려오는 그런 이제 습관, 습성, 그리고 그걸 보고 대물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조상죄라고 그래, 대물림이라고 했다고 2단이서 3단이 이래가면서 지네들은 다 하면서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어제도 내가 새롭게 하셔서인가 그걸 봤는데 어떤 목사님인데 목회자가 돼서도 노름을 했대요. 스포츠 노름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회자가 물어보더라고요. 그 주위에서 누가 가족이나 그런 분이 있었냐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평생을 노름하다가 자살해서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면 목회자가 됐는데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한번 변했죠. 목회자가 됐으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습성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옛 구습이 나오니까 똑같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그 부모부터 내려서 내 눈으로 보고 들은 거예요. 그것이 내 눈에 들어와서 나도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삶으로 보여줘야 될 때인 거예요. 이제 삶으로 자녀들과 예배하고 삶으로 자녀들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김철기 목사님이 맨날 예배하고 막 소리 지르고 떠들고 기도만 하니까 어떻게 아들, 딸이 어떻게 예배자가 되잖아. 옛날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데비차 선교사라는 분 아시죠? 그분 부모님 집에서 제가 몇 달을 제가 묵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사업이 망해가지고 빨간 딱지 경매 딱지를 다 붙였대요. 그랬는데 그 경매 딱지 붙으면 하나님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막 그렇게 기도하자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집은 감사 게임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 게임 하자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3년 전에 그 어머님하고 얘기를 할 때 그때 성경을 50독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유튜브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내년에는 한 100독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 부모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서 살아냈기 때문에 자녀들한테도 그런 기름 부음이 있다고 저는 봐요. 아멘이세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는 내가 내 자녀를 앞으로 여러분들 자녀가 생길 사람들도 그렇고 아직까지 지금 자녀가 있는 분들은 더더욱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우리가 삶으로 보여줄 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다 맡기면 안 돼요. 그 교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 자녀는 내가 책임지지가 않고 왜 교회에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여러분들 교회가 예배를 못할 시즌이 오기에 반드시 돼 있어요. 이제 어떤 명분으로라도 크게 잡아내겠죠. 그렇다면 가정예배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일본에서 이걸 벌써 3년 반, 4년 전부터 이걸 이렇게 외치고 있었어요. 지난번에 내가 여기서 간증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일본의 샬롬교회 베이꾼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매일 예배자니까 교회에 나와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 자녀 교육을 가르치면서 집에서 가정예배를 해라. 그러니까 가정예배를 하라 그러니까 아빠가 매일 안 들어오던 자녀들 잘 때만 들어오는 아빠가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매일 가정예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가지고 안 되고 아빠 매일 예배하자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이들하고 매일 예배를 했어요. 1월 1일 날 마누라가 동경에 사는데 그 청년은 홋카이도예요. 부인이 동경에 가까운 데 살기 때문에 처갓집을 간 거예요. 처갓집을 갔는데 처갓집에서도 1월 1일 날 그럼 아빠 예배하자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처갓집 장모하고 와이프의 남동생이 있는데 같이 예배를 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엄마하고 아들하고 둘이 사는데 엄마하고 아들하고 왼수지간인 거야. 엄마가 화장실 가면은 엄마가 부엌 가면은 아들은 나오고 아들이 들어가면 엄마가 나오고 이렇게 가정 안에서 별거하다시피 이렇게 살았대요. 일본 사람 그런 사람 많아요. 네, 뭐 한국도 그런 사람 많겠지만. 근데 그날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1월 1일이니까 손을 잡고 서로 축복 기도를 해주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 축복 기도를 하다가 엄마가 통곡이 터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을 사랑하지 못했고 아들을 용서하지 못한 걸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회개가 터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러면서 서로 붙들고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을 하고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가족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됐고 그 가족이 2명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마지막 때 부흥이 대부흥과 대추수가 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흥과 대추수가 어디서 올까요?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일본에서도 다 이렇게 인터넷 예배를 해요. 지금도. 근데 대부분 일본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푸시를 안 해요. 남편이 안 간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않고 지만 가요. 그런 사람 참 많아요. 그렇다면은 엄마하고 딸하고 나오고 집에 있는 아들하고 아버지는 교회 안 와요. 그런 가족들이 꽤 많아요. 근데 어차피 유튜브로 예배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그냥 집에서 틀어놓고 예배를 하면은 가정에서 그냥 듣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 1달, 2달 지금 몇 달 걸리니까 그러다 보면 귀가 열리고 기도 같이 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들 속에 믿음이 들어가게 되고 또 하나의 부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 대부흥과 대추수는 가정이 회복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께서 이번에 주신 우리한테는 너무 좋은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이거를 살아낸다면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좋은 앞으로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너희 법을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만 그러면 너희들의 마음에 말씀을 가지고 지키라 그랬냐 이거예요. 히브리서의 히브리 기자도 너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둬라. 뭐야? 마음에 새기려는 건 뭐예요?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이세요? 여기 있어야 돼. 새겨져야 돼요. 그래야지 생각에 기록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하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고 기록이 돼 있더라 이거예요. 그럼 내가 씨가 있다고 어떻게 죄를 안 져? 말씀이 있다고 죄 짓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히브리 원어에는 죄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지 아니하나니라는 거예요. 그때문에 순간적으로 우리는 말씀이 있다고 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말씀이 내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 죄 지은 거를 깨닫게 해줘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여러분들 이 새누리께 너무나 좋은 강사 많이 오는 거 아세요?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말씀으로 진리로 돌아가자는 데 대해서 주영훈 목사님 와서 어떻게 해요? 말씀 암기하라. 요한복음 암기하라. 걸어다니면서 빛이라. 막 이러면서 하죠. 암기하라 그러죠. 그거 맞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돌파민이 나온대. 그럴 때마다 빛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여기 파워포인트도 보여줬죠? 일본에 와서도 그거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했어요? 빛이에요. 걸어갈 때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빛이라. 높은 데서 빛을 비치라 얘기했죠. 그래서 암기하라.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그렇게 좋은 강사 있어요. 근데 또 이진호 목사님 어떻게 했어요? 다독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 매일같이 월화수목 금토일 이거 해보세요. 자연히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연히. 이제까지 저도 목회자지만 성경을
이렇게 문자 뽑아서 몇 장 몇 자를 탁 뽑아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설교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로마서 14장을 보면 놀란 구절이 있었어요. 제가 로마서 14장을 보다가 야, 내가 이거 잘못 전했구나. 제가 로마서 14장에 말씀을 가지고 잘못 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정정해요. 지금요. 제가 로마서 14장의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하고도 많이 나눴을 거예요. 어떻게 나눴냐? 자, 로마서 14장에 10절부터 읽어보면은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판단하니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으니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내가 심판대 앞에서는 계시록 20장의 설교를 하면서 생명책과 행위력이 이길 때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정해진 것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 심판됐을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기록되었을 때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에 내가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으니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그랬어요. 이 설교를 많이 했어요. 들어보셨어요? 안 들은 것 같아.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제가 이 설교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생명책과 행위록에 기록된 걸 직구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 14장 1절부터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믿음 적은 자 교회에서도 따라오지 못하고 그러면은 저는 못 따라온다고 어리버리라 그러고 찌질이라 그러고 제가 비판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4절에 뭐라 그랬냐면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누가 있다고? 하나님께 있대요. 내가 가진 게 아닌 거야. 근데 나는 그 사람들을 판단했고 저 찌질이네 저 찌질 군단 이러고 제가 야단을 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넘어지는 것이 주인에 계시니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떨어뜨렸어요. 어머나 나 이거 큰 죄 졌네. 이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다독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는 거 이거 몇 장 몇 절만 뽑아갖고 하는 게 너무나 위험하다는 거를 이번에 제가 체험을 하게 됐어요. 혹시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마음이 확정할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하인을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의 권능이 거기 있기 때문에 찌질이는 찌질이대로 기다려줘야 되고 인내하고 그리고 세워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한 게 내 자신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10절, 11절, 12절을 가지고 니들 앞에서 죄진 거 네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네 입으로 직구할 거야. 이렇게 내가 나발을 부른버린 거예요. 거꾸로.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을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서로 토론하지 말고 성경 가지고 여러분들 장난하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너무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주님,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 믿음이 연약하다, 믿음이 없다. 그런 자들을 내가 분별하고 판단하고 내가 정죄했던 부분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철저하게 이 로마서 14장을 가지고 제가 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양의 말씀을 읽는 데는 건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좋은 약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로마서 14장을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었고 로마서를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인데 근데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고 알면서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읽어 넘어갔지 그걸 내가 깨닫지 못했고 이렇게 살아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암기하고 말씀을 많이 읽는 데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면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하게 만들어주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내 속에 많이 채워질 때 어떻게 하냐면 자연히 내 속에서 생각이 변해요. 그리고 말씀이 자연히 나를 지배하는 걸 체험하게 돼요. 제가 이 4개월 동안 그걸 체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 같으면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이거 2주 격리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앞으로 한국에서 지금 내가 한 달이나 2달 있어야 될 텐데 무슨 막 집 찾고 못 찾고 막 찾아야 돼요. 그래서 뭐
토요일 날도 금요일 날까지 격리, 금요일 날 12시까지 격리 딱 당하고 난 다음에 토요일 날 집사님 집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집을 보러 다녔어요. 근데 하나도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낙심이 탁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주일날 딱 결정을 했어요. 내가 여기에 온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는 새누리교회 설교하라고 보냈다. 그러면 설교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그 다음날 가면 돼.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에 설교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머물 곳을 주신다면 그때 가서 결정하자. 이제는 내가 먼저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을 끊어버렸어요. 주님은 이제까지 나를 굶기지 않으셨고 주님은 나를 한 데서 재워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창피하지 않게 하셨고 돈이 없어서 수칠당하지 않게 하셨어요. 이제까지. 그런데 내가 앞으로 있을 것을 걱정했고 내가 앞으로 있어야 될 것을 걱정했던 내가 어리석은 자였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내 안에 꽉 차니까 불안함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일단은 새누리교회 설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움직여도 그래서 만약에 길이 안 열리면 내일 가방 싸들고 가면 되지 뭐 걱정이야. 집이 뭐 일본에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 강남에 완룸을 얻으러 다니까 무슨 뭐 그런데 완룸을 얻는데 500만 원에 얼마 무슨 뭐 그러니까 뭐 보증금이 없어서 못 얻어요. 이러다 보니까 또 그러니까 걱정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걱정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어제 결정을 하고 일요일날 결정을 하면서 제가 움직이지 않겠다고. 그랬더니 오늘 새누리교회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냥 감사함으로 있자. 그리고 요동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저께 어떤 분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아주 좋은 데를 저한테 거기서 계시라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날 들어갈 수 있다고. 뭐 완전히 호텔, 럭셔리 호텔 같은 그런 호텔 같은 데를 주시면서 차 목사 가난하지 않아요. 김 목사님은 걱정이 돼갖고 차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도와주시려면 이 책 일본어로 만들어주세요. 일본 사람들한테 이 책이 너무 필요해요. 이 시가서나 이 신약성경 일독하는 이 책이 너무 필요해요. 근데 일본은 이걸 만들 만한 재정도 없거니와 이거를 만들려면 일본 성서공회에다가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들었다가 누가 선교를 확 하듯이 그렇게 주면은 할 수 없이 우리는 몰라요 이렇게 받아서 그냥 뿌리면 되는 거거든. 제가 옛날에 그렇게 했죠. 이 회개책 다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이거 원래 회개책을 내려면 여기에 말씀 들어간 것만큼 돈을 내야 돼요. 근데 일본어로 딱 만들어가고 다 줬어요. 교회마다. 성도 몇 명? 50명? 50건 주고 팔아서 가지세요. 교인들한테. 그러니까 선교 헌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몰라요가 돼버린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에 가서 일본에서 일본어판을 내버린 거예요. 그 판권을 줘버렸어요. 그 세 번째는 돈이 좀 남으니까 너네들이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가져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그렇게 해주니까 지금 회개기도 잘하지, 보혈기도 잘하지, 시편기도 잘하지. 이제 말씀기도만 남은 거예요. 이거 리스트는 줬어요. 지금 일본에서는 리스트 가지고 매일같이 시가서를 이렇게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잘라가지고 해요. 지금요. 근데 여러분들 마지막 때 저는요. 여러분들 에스겔서를 보면은 에스겔서 3장에 2장 3장에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3장 2절 3절에 보면 창자에다가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랬어요. 창자에 채우라 그랬어요. 아멘이세요? 그건 뭐예요?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소리는 말씀을 먹으라는 소리예요. 그럼 말씀을 먹을 때는 생각 없이 그냥 잡수세요. 밥 먹을 때 뭐 영양소, 비타민C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먹는 분 없잖아요. 그냥 맛있게 먹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먹는다. 그런데 내가 입에서는 달고 배 안에서는 쓰다 그랬어요. 그럼 입에서는 왜 달아요? 그냥 말씀 먹으니까 단 거예요. 근데 배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게 배 안에 들어가 차니까 어떻게 돼? 이걸 살아내려니까 쓰지. 살아내려면 쓰잖아요. 아, 용서하기 싫어 죽겠는데 용서해라 그러니까 용서해야 되니까 쓰죠. 당연히 쓴 거예요. 그런데 많은 양의 말씀을 먹을 때 어떻게 하냐면 제가 요번에 하나님께서 준 계시가 참 많아요. 근데 이 많은 양의 말씀을 먹는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 보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어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매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존재 가득 넘쳐 흐르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내 안에 가득 차니까 떠나지 않게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목욕탕에 앉아서도 계속 시편 말씀을 줄줄줄줄 혼자서 한국말로 중얼거리고 앉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서 계속 존재가 넘쳐 흐르니까 근심 걱정이 없어져요. 그것도 물론이지만 제가 이번에 창세기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요셉이
7년 동안 풍년이 있었어요. 그때 뭘 준비했죠? 곡식을 어떻게 했어요? 창고에 채웠어요. 그죠? 그리고 7년 흉년이 왔을 때 그 곡식을 먹었어요. 저는 이거를 마지막 때 여러분들 말씀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아직까지는 말씀 풍년이에요. 7년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얘기를 신고 목사하고 나눴더니 신고 목사는 7년이 아니고 한 3년쯤도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건 모르잖아. 그런 얘기 해주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들하고는 제가 나누니까 그리고 그 친구들은 이미 가정 예배를 잘 인도해서 가정마다 그룹이 가정 예배를 잘 인도하게 돼 있기 때문에 팬데믹 상태 우왕좌왕하질 않았어요. 지금도 거기는 예배를 못 해요. 그리고 인터넷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안정돼 있어요. 왜? 제가 3년, 4년 전부터 이 가정 예배와 이런 말씀의 토대를 다 갖다 줬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가지고 기도한다. 그러면 무슨 주문해 오는 것 같다. 그러면 아니 예배를 하려면 성경 봐야지 뭘 봐야 돼요. 예배가 성경 보는 거고 말씀 읽는 게 예배인데.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딴 예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은 생수의 근원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수의 근원 되는 여호와를 버렸고 그래서 에레미야서 17장 9절 10절에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여러분들 말씀이 없으면 부패해져요.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곡식을 창고에다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 예를 들어서 이 곡식 쌀 창고를 만들어 놨는데 그 안에다가 쥐가 왔다 갔다 하고 쥐똥이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더러운 오물이 잔뜩인데 거기다 쌀 넣어봐요. 쌀 다 썩지. 그럼 못 먹죠.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온전히 내 안에 있는 걸 비워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회개예요. 아멘이세요? 그 나를 보혈로 씻고 회개하고 말씀을 나를 젖게 씻고 난 다음에 많은 양의 말씀을 채워서 내가 창자에 꽉 찼을 때 나오는 거는 창자 속에서 네 배 안에 채워놓으면 나오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그 여러분들 7년이 여러분들 꽉 차는 여러분들 그 말씀 쌀을 딱 영양식을 채워놨을 때 말씀에 기근이 들었을 때 여러분들 그걸 갖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북에 있는 성도들은 성경책이 없으니까 고린도 전서 집사님 고린도 후서 두고 이때면서요. 인간 바이블이 이때면서요. 앞으로 우리가 그런 세대가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세대가 오지 않으려는 법은 없어요. 어떤 식으로도 우리가 이런 팬데믹 말고도 어떤 식으로 우리는 예배를 파하게 할 것이고 앞으로 이제 복음에 대해서는 더 타협을 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 이번에도 절에서 모이는 건 뭐라고 안 하고 교회에서 모이는 건 뭐라 그러고 교회는 저기 하고 나이트클럽은 열어놓고 그리고 교회는 스스로가 우리가 모델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덕을 끼쳐야 된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네들이 예배를 닫아버렸잖아요. 이 사단은 교묘해요. 핍박하지 않아요. 합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명분을 가지고 덤빌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에베소 5장 19절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예배한다고 그랬어요. 5장 26절에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자, 그래서 골로새 3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 자, 골로새 3장 16절. 자,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 소리가 뭐냐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라는 게 뭐냐면 시편 기도예요. 시편에는 음표가 달려 있어요. 시편은 영적 샤워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시편은 예배예요. 찬양이에요. 그리고 기도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이 소리인 거예요.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너 디모데야.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려 함이냐.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네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알아라. 믿음도 대물림이요. 아멘이세요?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이었어. 그들은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지만 그렇지만 엄마 할머니 외할머니한테 배워서 엄마가 디모데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속에 뭐라고? 청결한 양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말씀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거룩하고 깨끗하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여러분들 자녀에게 이 양육을 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이방인이든 뭐든지 간에 이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고 양육했어요. 배운 대로. 하나님의 신명기 6장의 말씀대로 네가 일어날 때니 걸어갈 때니 자식에게 강론하고 가르쳐라. 가르쳤던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제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거룩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창자에 채우라. 채우라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채우면서 사셔야 돼요. 11시가 다 돼가네. 응.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제가 요번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40번 읽어라 이러시는 거예요. 왜 에베소서를 40번 읽으라 그러지? 40번을 진짜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에베소서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에베소서를 아무리 봐도 교회론이고 예배론이고 그리고 가정이 교회가 되고 이 교회론인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을 다른 거를 내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이 교회고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회복되는 거고 그 교회가 공동체가 마디마디마다 회복되는 것이 교회론인 거예요. 그래서 크도다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근데 하나님 더 이상을 모르겠어야 했는데 꿈에 또 뭘 주냐면 계시록 4장을 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4장을 보는데 계시록 4장이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남아가지고 어떤 그 웨슬리 캠블인가 하는 사람의 책을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천상의 예배를 하기를 원한다면은 계시록 4장을 100번 읽어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번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이미지 다운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4장이. 그래서 계시록 4장을 보는 순간에 뭐냐면 에베소서가 딱 뭐냐면 이게 이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을 우리가 아는 건데 잘못 알았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큰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의 이번에 내가 주일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의 개념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꿈으로도 계시하시고 말씀으로도 계시하시고 많은 걸 여러분 저한테 주셨어요. 지금 이거는 지금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지금 오늘은 지금 10시 50분이에요. 제가 더 이상은 여러분들 뭐 못하겠네요. 여기 지하철 타고 가야 되는 분 계세요? 없어요? 그럼 더 할까요? 자,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 제가 더 이상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없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왜? 무조건 많은 양의 말씀을 읽으세요. 아멘? 창자에 무조건 채우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물질 물력은 나가게 돼 있어요. 넣으면 나가. 썩은 거는 배설물로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계속 넣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새내기에 얼마나 좋은 강사들이 오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요. 저 이분 정말 내가 좋아해요. 이 책. 우리는 어떻게 많은 양의 말씀을 읽을까 했는데 이렇게 잘라놨잖아. 얼마나 지혜로워. 이뻐 죽겠어. 이 시가서 기도를 하면서 제가 너무나 많은 걸 체험을 했어요. 욥기서가요. 마지막 때 엔타임이에요. 우리 고난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아들 7을 줬고 딸 3을 줬는데 아들에 대한 이름은 나오지도 않아요. 딸 3 이름만 나오고 그 딸들에게 뭘 줬냐? 그 아들의 준 불깃을 2배를 다 줬대요. 똑같이. 유대인들한테는 여자들은 재산 안 줘요. 근데 그 아가서하고 딱 매치가 되는데 아가서 8장에 딱 매치가 되면서 솔로몬에게는 1000, 포도원을 지키는 자에게는 200을 줬다. 2배, 배가를 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마가복음 10장 29절에는 100배를 준다 그랬어요. 그 100배, 배가가 2배가 200배인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믿음도 200배, 여러분들 모든 것에 200배가 배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세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말씀 안에 사세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 그냥 제가 보는 순간 많은 말씀을 다독하다 보니까 몇 개월을 이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순간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찬양팀 좀 올라오세요.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을 여러분들 이제 생명 거세요. 이제 앞으로 영의 양식 먹는 것에 생명을 거셔야 돼요. 이제는 교회의 모든 것을 맡기기보다는, 그렇다고 여러분들 모이는 걸 폐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 예배의 시즌이에요. 교회에 가는 시즌이 지금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철저히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말씀이 매일 가정에서 회복되고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차는 그런 시즌이 돼야 돼요. 여기서 7년 동안에 내가 가득 내 배 안에, 내 곡식 창고에, 창자에다가 말씀을 넣는 시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나중에 정말 기근이 왔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이 훈련이 없으면 여러분들 앞으로 이 마지막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아멘이세요? 이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나가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가정 예배에 좋은 교재를 쓰이고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가는데 중요한 교재가 되시길 바라요. 저는 굉장히 유익했어요. 이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많은 계시를 받았지만 여러분들 마지막 때 회개책에 보면 회개책에도 자녀를 노엽게 한 죄가 있어요. 자녀를 노엽게 한 죄에서 말라기 4장에 얘기를 하면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린다. 그런데 가정에서 아버지와 자녀가 회복돼야 돼요. 그게 마지막 때 부흥이라고 분명히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는 가정에 말씀이 회복돼야 되고 가정에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이제 말씀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이제까지 말씀으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 내가 많은 양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씨앗을 뿌려야 되는 시즌인 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말씀을 살고 시간에 24시간에 11조를 하루에 3시간 이상을 말씀을 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겠습니다. 시가서 일독하는 거하고 이거 일독하면 3시간이에요. 그러면 11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채워지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